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이 5가지 기준의 영적 신앙,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제 비유의 내용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럼 지금까지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숙지하시고 우리 깨닫으시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요, 이제 2시간에 걸려서 이제 비유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뭘 말씀드리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유의 결론적인 핵심과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드릴 말씀입니다. 성도가 꼭 모든 삶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를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에서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신약에만도 50에서 60번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5, 60번 가까이 되면요. 또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보니까요, 깨어있으라 말과 관련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더 하셔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의하라. 양 뭐냐면 사복음서에는 10번에서 11번, 12번 가까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깨어있음과 관계가 가장 깊은 시기와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서에서 10번의 정도의 깨어있음 말씀 중에서요, 특히 마지막 때를 말하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몇 번을 얘기한 10번 중에서 3번 가까이를 얘기합니다. 3번 가까이. 마지막 때의 비유가 이 3번 가까이를 24장에서 25장에 하죠. 특히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눈이 닫혀서 실체의 모습을 못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어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이 깨어있으라는 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세상에 유기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로 깨어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보면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오라서 뭐냐면 그 뜻이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경계해라, 그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단순히 잠에서 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뭐냐면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잠을 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성도의 삶과 신앙의 삶 전체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정신 차리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맥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는 이 열천의 비유에서 그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꼭 열천의 비유 첫 시간과 둘째 시간 한번 보셔서 그때 깨어있음이 뭔지를 얘기할 걸 찾아보시고요. 오늘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집중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뭘 깨어있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심겨있는 거, 심겨지는 거.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밀하게 조심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요, 내가 관심 갖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가치관과의 방향이 완벽하게 들려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향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모든 방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을 깨어있으라는가 연결돼서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봤더니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로 깨어있어라 라는 거죠.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즉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이 뭐냐면 성도의 삶에서 능히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건 막을 수가 있고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을 깨어있어야지 못 나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피할 거라는 악의 영의 괴계를 피할 것과요, 그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12지파라고 24장로라고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이라고 세마포라고 얘기하죠. 그거 모처럼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분별하기 위해서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로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깨어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거지만 또 듣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또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서 운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에서는요,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힘을 간단히 말하면요,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상에 넉넉히 이길 자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소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요 정말 주밀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기도에 구하는 내용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 것을, 그 응답을요 성경에서 말할 땐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하시면 응답을 주셔요. 근데 어떤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응답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서 말씀한 깨어있는다는 그 기도에서요, 우리가 뭐냐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응답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응답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듣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응답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기도의 응답을 잘못 받아들이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오히려 아직과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기도하면요 은사적인 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전부인 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적인 폐악을 가지고요 오히려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이 교회를 피폐하게 하고요 자기끼리끼리 모여요. 무엇이 나한테 영향력이 끼쳐서 어떤 응답이 나한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교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질서까지 무너뜨려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몸을 다 찢어내는 거. 예수님. 오히려 한번 보십시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할까요? 지리산에서 어디서 뭐 기도 많이 할까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빠져서 교주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온전히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게 있지만 받아들이고 나 안에서 나가는 게 잘못돼 버리면은 잘못된 이상한 환상 속에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잘못하면 영혼을 죽이는 악한 자의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폐단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에 보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요, 깨어있는다는 이 방향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것에 대해서 악한 영이 어마어마하게 미혹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내 생명을 걸어버려요. 불의함이. 그래서 어떤 응답과 어떤 음성을 듣느냐의 영분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요, 응답은 많이 받고 영적 깊어짐이 있는데 교만과 자기 우상으로 넘쳐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구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것이 갈무리가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요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입술과 내 행함과 내 삶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마지막 때까지,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찢는 역할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오랜 생활했다는 하나님의 중직자들이요, 영혼을 오히려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깨어있는 기도에는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없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합니다. 만약 올바른 방향이 뭐냐, 이 방향이래요.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드리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올바로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감사와 그 감사로 나오는 은혜의 발로의 헌신과 봉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베풀어 주는 어떤 걸 알 때 감사가 나올까요? 은혜할 때.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요, 은혜 신앙과 같이 맥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신앙이 아니면 감사 신앙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 신앙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범사 감사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런 자에게 삶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특히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있느냐. 살림이 들어갑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게 들어갑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림에 나오면 생명으로 올바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와 포용이 나옵니까? 생명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선악은 분별해가지고 오히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특히 마지막 때 조심해야 할 것이요, 내 안에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심겨져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래서 주님은 잘못 나오면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냐면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의 3절부터 여기서 때가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은 선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느냐? 자기의 길을 가려워서,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두어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진리는 어떤 것이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는 것과요, 나가는 것, 영적 자세와 모습이 어떤지를 주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예요. 특히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딱 이제 주어지면요, 누가 가까이 올까요? 악한 영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한에서 나오는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 그거를 보면 그 안에 어떤 게 심어졌고 어떤 게 열매 맺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맺어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조심해야 될 마음으로 들어간가 나옴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한 이야기, 내 안에 들어가는가 나오면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만을 오늘 이만한 예제 간증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 처음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함께 성도님들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힘써서 십시일반 헌금도 했고요. 이웃이나 아니면 벼룩시장이나 당근 같은 데서 뭐냐면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아서 임대해서 들어갈 보증금하고 또 월세 같은 걸 다 마련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가구도 팔고요, 자전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요, 프린트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어디 좋은 데 예배당을 얻기로 이제는 한 군데를 봐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인하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어느 날요, 이 예배당에 들어갈 건물 주인이 황급하게, 정말 다급하게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건물 주인도 누구냐면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틀 전에요, 꿈속에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자기는요, 목사님 이름을 모르는데 아직. 근데 꿈속에서 교회를 얻으려는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장로야, 누구누구에게 공짜로 예배당 장소를 빌려줘라. 그리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이 건물을 목사님께 예배당으로 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큰 해를 끼칠 겁니다. 일 당할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의할 겸 목사님에게 빌려드리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냐, 이제 사정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 전에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산에 기도원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었대요. 완공이 얼마 안 되는데요, 갑자기 산에서 바람이 한번 어떤 큰 바람이 불더니만요, 잘못해서 불씨가 되어가지고 불이 났대요. 그래서 기도원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
그 목사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예배당이 그 건물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려고 했대요. 근데 마침 이 건물을 좋은 가격으로 사서요, 병원으로 꾸미려고 하는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잘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팔아서 그러면은 빚을 청산할 수 있겠지 했더니 갑자기 꿈에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공짜로 그것을 임대해 주라. 그러니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을 다 태웠어요. 불타는 아픔을 겪었어요. 기드온이. 그럼 만약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공포감이에요, 거의.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뭡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성도님이 목사님이고 성도님이 교회 그 성도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갈등이 오죠. 이 목사님이 순간 그 생각이 들 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셔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쓰시는 종이 나는 분명해. 그리고 뿌듯했더랍니다. 근데 그 장로님과의 어려움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연하게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래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좋게 해 주실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석연치 않지만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위로했대요.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도 가르칠 때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함께하는 삶입니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것이고 은혜로 묶여지는 삶입니다. 신앙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과연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데, 뜻이라고 하면서 이 장로님의 삶을 묵살하면서 우리 문제만 해결하게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 큰 해를 입을까봐 두려우신 것이죠. 그 마음이 더 크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건물을 사겠다고 하던 어떤 그분에게 좋은 값에 팔아서 빚을 갚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차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왜 그 목사에게 그것을 빌려주지 않았냐고 야단치면요, 저에게 주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장로님께 이 건물의 예배당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 정도의 큰 교회 목사님이네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참 멋있잖아요. 이후부터래요. 이후부터가 이제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문제가 되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요, 본문 말씀에 나에게서 나가는 걸 조심하라는 그 의미의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함께 하기로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 좋죠. 우리는 동의하게요. 그런데 성도들의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하더래요. 자신들이 알지 못한 그 뿌듯함.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는 진실함을 지켰어.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뿌듯했답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에게 일하시고 보이신 모든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분도 그랬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저절했던 일, 그것이 뿌듯한 이야기로 나오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제부터 자랑하고 싶더래요. 그걸 못 견디겠더래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외부의 집회를 가면요, 그것을 자랑했고요. 교회 새신자가 오면은,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되면 그것을 얘기를 다 했대요. 글쎄요, 신앙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 체험이 있고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14절, 15절, 16절을 딱 봤대요. 그리고 묵상하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도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면서 장성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이제 보니까 그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만들어버리더래요, 뭔가를. 그래서 나를 높이는 자랑으로 바꿔버리더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성이 나한테 있음을, 그래서 새삼 깨닫게 되고 얼마나 삶 자체를 분별해야 되는지 그때 너무 절절하게 알았대요. 한번 오십시오. 우리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훈련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시련을 주고, 때때로 기쁨도 주고, 때때로 사람들 만나서 배신도 당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붙여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의 맛을 느끼라고 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죠. 들어오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잘 자정작용이 하면은 나에게 다 훈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아까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만 있고, 성령의 음성을 청종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인지 깨닫게 하신 훈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죄성을 깨달으면요, 여전히 파렴치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나타난 게 은혜 신앙과 감사 신앙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공로를 쌓게 하지 않으셔요.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업적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하십니다.
격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격동했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세바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인구 격동의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자꾸 말하면 격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격동한다는 건 하나님 앞 붙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고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딱 띄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성과 하나 되는 사단이 가까이 오면서 나를 위해서 자꾸 살려고 해요. 내가 위대한 자, 내가 귀한 성과, 내가 대단하게 성공한 자라는 걸 드러내도록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은혜 자리에 와서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격동시킨다는 이 말은요, 은혜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싹 거두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과 욕망이 막 들끓어 올라가는. 놀라운 건 성경이에요.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중에서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요 그렇게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도 대단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가요 성인 군자처럼 나타나요. 다윗 아니시여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다 주실 거고 얼마든지 왕의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을 책망하라고 인해서요 여태까지 좋지 않은 사람, 나를 깨닫게 하는 도구도 사람.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3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보면 성도란 우리는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하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 그의 집이라.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집을 와보면요 많은 집들이 있죠. 첫 보면요 저 집은 무슨 집인지 모양을 어떤 걸 닮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풍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떤 집에 가면 이태리 풍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한옥 풍을 할고요. 어떤 집에 가면 일본식이 있고 중국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냐면 성도라는 그 마음의 집에 어떤 풍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성도를요 일명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향기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요 마음으로 들어간가 나옴, 특히 이 나옴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왜 마가복음 7장에 있는지 그걸 알려면요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 6장 53절에부터 얘기하는데 이 겟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유대 장로들을 먼저 거기에 보여주십니다. 대화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겟네사렛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양에서 배척을 받고 냉대받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의 권면하는 그 앞에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죠. 요거 잘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문맥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지 보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라도 그 모습이 사람들의 판단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선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한 그 모습에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의 삶의 진리가 별로 자기들에게 와닿지 않고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배척을 당하셨죠? 고향에서 당하셨죠. 고향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삶가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시련과 고난이라도 그 보잘것없다고 없더라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는 그것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향이라는 이 교회에서요, 솔직히 성도들은 원치 않아요. 오히려요, 주님 그렇게 안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신앙으로 바라볼 때는요, 정말 올바른 십자가 복음의 방향을 가는 참 성도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척당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배척당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사건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서 예수님이 끌어와서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미 그 전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내용을 다시 끌어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고향이라고 하는 교회에 배척당하는 사건과 뒤에 오병이어 사건의 가운데 딱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죠. 고향이라는 건 뭐라고 비유했죠? 교회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요, 교회가 진짜 능력 있기 원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요, 세례 요한이 가져갔던 그 죽음만, 그 죽음의 삶만이 진짜 생명을 살리며 능력이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능력의 권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삶을, 죽음의 삶을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삶하고 매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삶을 보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죽음을 볼 수 있는 깨인 자, 눈뜬 자만요,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삶에 세례 요한이 동참하듯이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에 삶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벌써 멋천에 있던 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얘기를 하죠. 예수의 죽음만이,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어떤 거죠?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요, 하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어떤 권세인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쵸? 오병이어한테 제자들이 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건 뭡니까? 너희 안에 먹어서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이 된 자는 누구냐? 이 소리입니다. 진짜 그런 자만 온전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먹을 걸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계산 때리죠.
뭐 하려면 뭘 얼마 되고 얼마 있어야 돼. 얼마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먹을 것 중에 너희 안에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 보시죠.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고향이라는 교회에서 냉대받는 모든 상황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 있냐면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능력자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은혜를 먹어본 자예요. 내 안에 채워진 자. 그런 자만 오병의 기적의 삶을, 능력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오병의 기적의 삶을 제자들이 보고 너희가 주어라 할 때 너희 안에 있는 게 뭐냐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안에 있는 게 바뀐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자아가 죽은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그 위험한 이 유대인들이 가득 있는 성전 미문에서요, 이제 내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밖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 안에는 오직 이것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으로 사랑과 지체를 다시 세우는 자가 돼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걷죠. 근데 어떻게 되죠? 말씀 안 드려도 상황은 다 아시죠? 하도 들었으니 알 겁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왜 이걸 붙여놓으셨을까? 인생은 그냥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배에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바다와 같은 그 위험에서 떠다니는 배와 같은 내 삶, 성도의 삶에서 오직 그 풍랑과 그 어려움과 시련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문제 위를 걸어다니시는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삶을 걸어다니시는 분밖에 없다. 그분이 어떻게 오셔야 돼요? 나의 배라는 곳에 오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의 사건이세요. 예수님을 내 안과 내 삶이라는 배에 영접하고 함께 살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같이 십자가 삶은 그 자가 바로 능력이 임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풍랑에도 어떠한 바다에도 시련에도 건딤을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풍랑과 같은 바다와 같은 삶, 거기서 내 배에 들어오실 때 살아갈 때 어떤 풍랑도 어떤 시련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때 어떤 믿음입니까? 그 풍랑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근데 말씀인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말씀인 예수님이 안 보고 세상의 삶을 볼 때는 두려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보여준 이 사건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너희가 나를 볼 때 너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말씀으로 보고 예수의 상황을 같이 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은 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누구라고 여겼죠 그때? 예수를 가까이 오는데 유령으로 여겼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 못해.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배로 영접하는 자와 유령으로 보는 자가 어디 있죠? 한 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 요 네 사건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한 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유령으로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못 나타낸 자들.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나타내고 씨름하고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점점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 난 예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유령으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대의 장로들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능력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니 그들은 삶에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 챙겨버리는 거예요. 주여.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여기다가 전통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유령으로 보는 자들이다, 삶에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를 알고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우리가 영적 유익으로 성용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지를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났죠.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하시죠? 문을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을 해야죠. 나한테서 은혜가 되고요.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능력이 없게 유령처럼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유령처럼 사는 자들은 장로들처럼 자기가 열심히 하는 어떤 틀, 교회 열심히 하는 뭐고, 내가 삶에서 뭐 이런 모습을 잘 보인 거, 그것을 나의 거룩으로 챙기고 내가 신실함으로 챙겨버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도의 외적으로 들어오는 거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걸러내셔요. 이거는 너의 죄성을 깨달아서 너가 온전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너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라고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걸 유령으로 여겨버리면 내 안에서 다음에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어떤 것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죠. 21절부터 속사람의 마음으로부터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요 온전히 바라보면요 음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교회 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제가 죄송하지만요 어떤 목사님이요 집사님하고 사역자하고 썸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 많아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목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성가대 하다가 이성으로 보기 시작해요. 교사하다가 이성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음란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할 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좌정하고 계신다? 아니요. 내가 여전히 내 전통과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힘을 못 쓰는 유령화가 돼가고 있다. 도둑질은 뭐죠? 교회에서 가장 많은 도둑질 게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건요. 예전에 기도원에 그 물질에 대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큰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안 쓰셔요. 살인은 뭡니까? 살인하고 방불케 하는 게 로마서에 있거든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인하고 방불하는 게 수군수군이에요. 수군수군이 뭡니까? 뒷담화죠. 그래서요
로마서 1장 29절에 살인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수근수근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보십시오.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명, 다 이게 같이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정하시는 예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집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여준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집이 되었냐?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이 되었나 봤더니만요,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 딱 넘어가니까 그들에 대해서 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는 죄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행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믿음? 행함의 믿음이 나오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끝까지 가는 자, 인내하는 자만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인내하느냐? 2절에 이렇게 무엇만을 바라봤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누구만? 예수만을 바라봤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 십자가에 참으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바라보고 따라가고 행하고 거기만을 추구하고 의지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는 그렇게 의지하죠. 잘 들어보죠. 우리도 그렇게 의지하죠. 근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봤다는데 어떻게 그들은 바라봤는지 나오는 게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는 게 그분만을 계속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그냥 내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예배를 참석해야지, 뭐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지, 이게 피 흘리는 건가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신앙 안에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한번 보시죠. 뭐가 왔다 갔다 한다? 사탄이와 성령. 아니, 전쟁을 하면요,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이 자세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정말 온전히 내배하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쟁하는 마음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왜요? 전쟁하는 저 사단은 나를 끝까지 매달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누구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집이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거인지, 내가 지금 유령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뒤에 누가 나오냐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4절에 누가 나오죠? 마가복음 7장 24절에 누가 나오고?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나오죠.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여기다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집어넣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중직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고요, 그는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심자예요. 직분자나 오래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는 뭘 들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 그걸 온전히 붙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강아지는 어디 누구와 같이 다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인으로 섬긴 이 여인, 말씀을 많이 알아가냐 그 한 말씀, 그 주인으로 섬기는 그 여인은 자기는 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신앙의 겸손함과 자기의 내려놓음과 예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되니 어떻게 나타나요? 기적이 나오죠. 흐름 잘 보셨죠? 이제 맨 처음에 뭐냐면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올바른 사람이 누구를 닮아간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닮아가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먹은 자만이 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같은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보여.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 문제를 이기는 자가 있고, 그 자가 어떤 자냐? 예수를 내 배에 영접한 자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유령으로 따지는 자들. 그 유령으로 따지게 되니까 예수를 체험해요? 만져요? 성령의 만족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 여겨요. 나는 대단한 신실한 사람. 그게 장로의 전통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나와 멀지 않느냐. 들어가는 건 너희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너희에서 나오는 건 여전히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딱 집어넣어서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와 함께 영접하는 자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기가 강하지라도 주인을 붙들고 주인만 의지하는 자가 기적의 산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오십시오.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딱 요겁니다. 들어가는 거는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집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집에. 주님 사세요? 그럼 사시면 어떤 어떤 모습의 풍경이 보이지, 그죠? 내 집에 이태리 풍인가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게 들어오는 거를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시냐고 먼저 분별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는 성경을 모든 걸 뭐로 받아들여요?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해석이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나가는 거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믿음의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장로들과 같이 되면은 내 안에서 썩어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의 것들이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면 장로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의 마지막 말씀 첫 번째,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그거를 분별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느냐, 요걸 끝없이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처럼, 예수님이 자꾸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런 날마다 주님이 사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나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